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6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의로운 행위를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15장 말씀은 마태복음 2권과 3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마태복음 강해집 2권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즉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 거냐면 이 귀신을 이기신 거예요. 이 귀신을 물리치심. 이 귀신을 이기고 물리치심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즉 메시아가 아니시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이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람이야. 즉 귀신의 왕이 그 안에 있어서 그 귀신의 왕의 명령을 귀신의 부하들이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되신 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장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들이.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죄악의 괴수들, 이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죄 아래에서 살게 돼요. 사망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가 한 싹에서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로 이새의 줄기라는 이 표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을 단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도 마을 단위로 준비를 하고 모든 거래도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도 하지 못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협력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모는 누구냐면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 사람의 부모예요. 즉 자기 아들이 소경된 것과 다시 눈뜬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불러와서 신문을 하였는데,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어떻게 치료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출교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드냐면 바로 이것은 귀신의 왕이 그의 부하들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귀신의 왕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본문 32절을 통해서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의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즉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끄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폭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만약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지금 현생과 내세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뿐으로 선전하고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시아의 증거를 얻은 사람, 혹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 접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던 성경 전문 교사가, 영적인 리더들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도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 오히려 사탄의 괴수야 라고 얘기하면은 처음 만나서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지도자의 말을 믿겠어요? 사실 연약한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철한 기준을 가지지 못한, 아직 구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믿을까 하다가도 우리 리더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믿어? 이 얘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굉장히 폭력적인, 굉장히 무서운 법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출교하기로,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야, 이건 메시아 아니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은 자야. 귀신의 왕이야. 메시아와 귀신의 왕은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질문을 먼저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임을 가르쳐 주나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장 상식적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개념을 봐야 되냐면 통치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통치자가 자기 부하들을 스스로 갈라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리더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지, 리더가 분열을 일부러 조장을 하면은 그 나라는 결국 스스로 망하게 돼요. 스스로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시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7절이에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승리의 역사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던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너희들 전에 왔던 선지자,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미 선언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 스스로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가 하면 하나님의 일, 다른 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생각의 한계와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이 재판관이 돼서 너희들의 죄를 증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역사, 이 역사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앞서서 나라라고 표현한 거에 통치의 의미를 주목하자 그랬어요. 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언하신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천국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의 통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의 통치, 누구의 세력이다? 사탄의 통치, 사탄의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이기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행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을 죽이는 것인데, 대장을 이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력이 물러섬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장을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장을 이겼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대장, 귀신의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잘못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게 됐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악한 짓을 해요.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싸움에 이 악한 자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거란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즉 죄악 세상으로 가느냐 죄악 세상을 이기느냐예요. 이 죄로 가느냐 죄를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죄를 짓느냐 죄를 이기면서 상대해 나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들과 같이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다, 누가 더 잘못한 것을 많이 했다,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세요. 그런 싸움은 여러분들 세상 정치에서 세상 전쟁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죄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오히려 설 수 없는 상황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본질을 보면 뭐예요? 다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신 이 역사 안에서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 죄에 빠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을 바라는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임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중 기준을 가지고 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이겨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뱉은 말이 너희들을 정죄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30절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실적을 보여주셨어요. 악한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지금 예수님 반대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와 함께 모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으는 일에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오히려 해치는 자니라 모임을 흐트러뜨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추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쫓아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이 추방이란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추방이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흩어뜨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탄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사탄의 괴수가 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오히려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사탄의 괴수로 살고 있었어요. 사탄의 세력의 추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에 예비하셨던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을 악하다고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악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영접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메시아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됐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선한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는 도리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잘 쓰는 무기입니다. 이를 알고 선한 일을 악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일이 사탄의 일일 수 없음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마귀와 동맹한다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 이것은 분쟁하는 나라요.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고 또 너희 아들,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너희는 알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이제 귀신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지배자이시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귀신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점령하여 그것을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자기 소유로 삼아 욕심의 성벽으로 에워싸고 협박과 유혹을 무기로 이를 지켜나갔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성인 죄의 포로가 되었으며 그 위에 나부끼는 깃발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죄에서 인간을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속죄와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중립은 없으며 우리는 주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암송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통해 오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세상의 주장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더욱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소망 중에 바라보며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